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지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건강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지시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승을 보라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에 그늘하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문양에 국민을 마치게 하시니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땅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충만한 자에게 주의 복을 베푸소서. 아멘. 없었더니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늘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축복의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축복을 주님을 주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그게 하라 천국이 가까운이라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샘솟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의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난 한 해도 집에 돌보신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영적,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여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해에는 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때마다 훌륭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적인 온갖 지표를 두고 부정적일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하시도록 성령 길과 힘을 믿사오니 애국 땅에서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넘치는 충년의 축복이 있었사오니 오늘 저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고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와 도전이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풍쾌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여 기쁨과 희락이 샘솟는 행복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경제가 성경되어 실업자가 없는 나라가 세워지며 만인이 법에 평등하여 약자가 보호받고 정치인과 부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과 내 가정을 내가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이름으로 용서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고 있던 일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부터 신앙생활부터 언행일치가 되게 하는 믿음의 선배부터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해도 저희들이 가정과 교회를 이날을 지켜주셨사오니 올 한해도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인생으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 우선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 반세기 만에도 의욕절 때 회복된 남공개가 지금 이렇게 됨을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굶주림과 치유와 굶주림과 앞뒤에 심리하는 북한 동포들을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들의 구원의 어둠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그날이 속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에서 보하여 단위에 서계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갑자기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좋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병의 지지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완의 병원에서 피 묻은 서로 함부로 오는 것이사 속히 나음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성질을 손길마다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에 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개신교는 천주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를 가립니다.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연일을 1월 6일, 지난 목요일이 되겠죠. 1월 6일로 고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현현,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지금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서방 교회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속해 있고 동방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들이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나타나심보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런 나타나심의 이 주연절의 차이는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짜도 조금 다른데요. 그들은 1월 23일경을 17일,
16일, 1월 16일경을 주연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연절은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절은 주님의 성육신을 하신 것, 그리고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을 축하하던 절기가 주연절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연절은 사실은 조금 생소한 절기이긴 합니다. 성탄절이나 다른 절기들은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데 주연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절기이긴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탄절기라고 했을 때 이 성탄절기는 세 개의 절기가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다렸던,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대림절,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성탄절,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주연절, 이렇게 세 절기가 성탄절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성탄절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한 가지를 놓치게 되는데 바로 주연절을 점차로 잊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연절은 신년 첫 주에 시작되는데 이때는 세상의 세대맞이로 인해서 서방교회의 전통 주연절은 거의 사라져가고 성탄절을 중시하는 성탄절 중심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주연절의 독특함을 살펴보면요, 동방교회는 주연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축하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초기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요한에게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주연절기의 공적인 사역 속에서 복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산상설교에 해당하는 5장에서 7장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제자됨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격과 삶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들이 나가시려거나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서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디 쓰세요? 거울 앞에 씁니다. 거울 앞에.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화장도 붙이고 또 얼굴에 뭐 묻은 것이 없는지 또 어딘가를 이렇게 화장을 통해서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또 어저께보다 주름이 하나 더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런 삶의 미진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용수들은요, 대형 거울 앞에서 날마다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거울 앞에 비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연습을 하는데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동작에서 어떻게 자신이 틀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조금 더 정확한 동작으로 자신의 그 동작들을 바꿔 나감으로 인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나요? 몇 분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몇 분만 제자이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이고 우리 스스로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서가지고 화장을 거치는데 화장을 거치고 나서 돌아와 보면 또 그 모습 그대로고, 화장을 거치고 나서 돌아오면 또 그대로고, 아무리 고쳐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화장을 하는데 자기 얼굴에다 해야 되는데 어떠해요? 거울에다 자꾸 발라도 변하지 않는 내 얼굴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잘못된 삶의 태도가 보인다면 거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거울이 되는 주님 앞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나왔대요. 주님 앞으로 나왔대요. 우리가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거울이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북한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만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앉았을 때 나온 사람들은 수많은 그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늘 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했던 거예요. 본문에는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말을 너희에게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초상화. 초상화가 뭡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을 초상화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사셨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사셨어요. 사람들에게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욕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초상화를 보는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별명은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신 목적은 5장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나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는 이유는 거울 안의 모습이 변해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울만 변해가면 안 되죠. 아까 누가 더 화장했다고요? 거울한테 화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울만 변해가면 내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해야 돼요? 그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내 모습이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의 거울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처럼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의미가 스승의 뜻을 가르침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해를 닮아가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 심한 가정에는 가정폭력이 심한 자녀가 나오고요. 자살을 하는 가정에는 자살을 하는 자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하는 가정에서는 그 음주를 싫어하면서도 나중에 그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것들을 자주 접하고 자란 아이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그러한 삶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 성품을 행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복 있게 생기셨네요. 저만 바라보시는 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복 주셔서. 옆에 계신 분들이 참 복스럽게 생긴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쁘게 멋지게 잘 만드셔서 그런 이유도 있고 부모님이 정말 예쁘게 잘 나오셔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근원, 복의 근원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성품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칭찬받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쓰면서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제자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제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얻게 되고요. 온전한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바른 삶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되어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변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마음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말하실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그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돼요. 서로 얘기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장로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이 나한테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새롭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100%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100% 안다. 이단입니다. 진짜 이단이에요. 그런 이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보다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자꾸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점점점 다가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래 읽자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것인지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된 삶의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인간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갈지 안 갈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거나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쪽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모세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하는 일도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봤더니 그 예수를 믿는 길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진짜 길이더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된 삶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기뢰와 복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이미 복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복된 길이 여러분 앞에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10장까지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11장 초반절까지 중반까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복된 길, 어떻게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고 복된 일처럼 살아갈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동일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삶, 예수 그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래요, 안 갈래요? 물어요. 제가 물어볼까요? 갈래요, 안 갈래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간다고 하시든지 나는 그 길을 죽어도 못 가봐서 내 목을 잡고 늘어져도 못 갑니다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은요, 편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욕받고 그리고 박해받는 사람. 이 말을 쉬운 말로 해보면 사람들한테 속된 말로 호구 잡힌 사람이에요. 호구 잡힌 사람. 막 머리가 번뜩여서 휘황찬란하게 자기의 막 언변 술수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호구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마치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참아야 되고, 무리에 행하지 않아야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명예롭고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세가 세지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시구나.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송에서요, 위기의 가족이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해가 되려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겠습니다. 생활 태도를 바꿔야만 지금까지 그들이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상대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뀜없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 그 위기의 가정이 회복되고 화해될 수 있는 길을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있고 상처를 주었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들은 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상처 줬잖아. 네가 나한테 어렵게 했잖아. 너 때문이잖아. 그 모습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모습을, 그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꿈으로 인해서 화해하고 변화하는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제자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 정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나의 태도를 바꿀 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식사하세요? 왼손으로 식사하세요? 목사님 뭘 물어요?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잡이면 왼손으로 먹겠죠. 맞죠? 근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밥 먹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젓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왼손으로.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왼손으로, 왼손잡이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내 인생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삶을 바꾼다는 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4장 22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새 옷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길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복과 저주의 길, 그 중에서 복된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비록 힘겹고 버겁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을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만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날마다 우리에게 훈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형벌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왜 훈련해요? 훈련해야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른손잡이지만요, 계속해서 왼손으로 뭔가 하려 하고 왼손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왼손잡이, 양손을 다 쓰실 수도 있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한 장 읽는 것도 한 글자 읽고 나면 저도 그러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삶 속에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끝까지 마쳤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길, 탈북을 선언하시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번에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은 이미 우리의 앞에 복된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 있는지 널 성
생명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며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신 것에 소득의 10분의 1을 걸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삶의 고단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허덕이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이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과 함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요를 위해서 특별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과 심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런 재단의 어려움 속에 있을까 두려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가 오래 하는 모든 일 속에 또 그의 삶 속에 건강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 간에 기쁨과 은혜의 소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의 삶을 감사해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사명을 건강과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정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정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셔서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공된 재단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 생명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마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야 주님을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므로 복된 인생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닮아감으로 복된 인생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영산계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학업으로 군문으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코로나의 신음 속에서 허덕이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